교회에서는 한 주에 한 주 동안만 놓고 보면 예배가 몇 번 드려질까요? 한 주에 한 주 동안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는 약 10번쯤 드려집니다. 10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대부분 한 번 드리죠? 주일 예배 딱 1시간 한 번,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2번, 10번 정도 드려지는 예배에 10분의 1 정도, 예배 11조, 이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같은 얘기를 서너 번 계속 들어. 꼭 그것이 말씀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경험을 하는데 뭔 얘기를 여기서 들었는데 그날 저녁 때 또 듣고 다음 날 또 듣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한 3번쯤 들으면요, 우리는 이게 나보고 뭘 하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고 하는 경우가 많죠. 10번쯤 예배 드리는데 한 번쯤밖에 예배를 못 드리니 예배를 통해서 뭔가 연속성을 찾고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인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보면 수요일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성도의 정직한 생활. 성도의 정직한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성도의 정직한 생활의 핵심 얘기는 성도가 어떻게 정직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2가지. 말로 정직해라, 생활로 정직해라. 이게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말 잘한다는 꼬리표가 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랑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좋은 얘기 같기도 하지만 좀 염려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로 정직해라, 생활로 정직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같이 다녀야 돼. 말만 많이 하고 생활이 안 따르면, 실천이 없으면 말뿐인 사람,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의 날인데 또 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조금 오늘 말씀 속에 확인해 볼 텐데 조금 말이 조금 거친 듯 싶기도 하고 그런 문구입니다. 팍팍 이렇게 글인데 뭔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그럴 겁니다.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바울이 무척 애정을 가지고 그의 10년 사역 정도의 사역 동안 3년 정도 선교 활동한 사역이 10년인데 그중에 3년을 몰빵한 교회가 있다면 그게 예배소 교회였어요. 예배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바울에게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예배소 4장 말씀 같은 경우는 결국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고 그 말씀을 조금 더 가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와보면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는 여러 얘기가 4장부터 시작되는데 4장의 후반부에서 성도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콕콕 찍는 듯이 거침없이 표현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고 애정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 쓸 때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첫째 주 보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 지체가 됐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 살아. 교회 공동체 각 지체들로 여러 지체로 모여 살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지체. 우리들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도의 언어 생활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말은 믿음의 삶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신분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신분증 내놓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증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핵심의 모습이 성도의 말 속에 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신분증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교육의 자리도 가고 내가 뭔가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경우에는요, 하루에 25,000 내지 3만 단어를 사용한대요. 많은 거죠. 근데 뭐 이제 요즘은 독거하는 어른들도 있고 독거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1인 세대가 많아서 활동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말을 못하고 그냥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말을 하면 25,000 내지 3만 단어. 많은 거예요. 이것을 굳이 이 말을 글로 책으로 만든다면 150페이지짜리 책 180권 정도. 1년이면 180권이면 어마어마한 책이죠. 10년 동안 50년 동안 우리가 말하고 산다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세우고 치료할 수도 있는가 하면 말은요, 상처를 주고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유명한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고 치료하는 양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음을 판단하시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 되어 살잖아요. 근데 예배 후에 우리의 만남들이 말 속에서 또 영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말이에요. 말. 말씀 제목을 좀 줄여본 거죠. 어떤 말이냐?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 믿음의 지체에 대해 사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29절 상반절에 저 자막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그래, 바울은 상당히 직선적인 사도였는데 그래도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그 애지중지하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작한 거죠.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말로 더러운 말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표현으로 이 말을 쓰지 말도록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할 때는요, 말 때문에 이미 예배석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말은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나쁜 말이라고 번역합니다. 더러운 말. 위생적으로 더러운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면 안 될 말들이 있는 거예요. 나쁜 말. 신앙적이지 못한 말.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사프로스라고 말합니다. 사프로스. 근데 이 말은 썩은, 상한, 병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상한, 병든.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더러운 말은 그저 쓸모없는 것만 아니라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말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사과 한 박스가 있다고 합시다. 사과. 요즘 사과가 비싸죠? 아주 무척 비싼 사과. 자, 한 박스 안에, 사과 한 박스 안에 좋은 사과가 대부분 있는데 그 안에 상한 사과가 있어요. 상한 사과 몇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좋은 사과가 한 박스 있는데 그 안에 상한 사과가 몇 개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가지 못해서 상한 사과 몇 개 때문에 사과 박스 안에 있는 좋은 사과들도 금세 다 못 쓰게 돼요. 사과는 특별히 그런 영향을 더 준다면서. 그런 것과 똑같아요. 이와 같이 나쁜 말은 전체 분위기를 나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시키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더러운 말에 속할까?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말이 더러운 말에 속할까요? 첫째는 날카로운 말. 이런 말은 사람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 한 사람의 삶을 망쳐놓기도 합니다. 요즘에 언제부터인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악플, 악플러들 이런 말이 있죠? 악플러. 이게 얼굴을 대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밑에다가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달아요. 근데 그 글을 보고 이 악플에 시달려서 대중적인 인기를 먹고 사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목숨을 끊기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악플 같은 것이죠. 날카로운 말.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두 번째, 보복하는 말. 사람의 본성에는요, 보복의 심리가 있대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는데 나를 한 대 탕 치는 거예요. 말로. 가볍게 땅 한 대 쳐도 내가 한 대 말로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이 자식이 나를 이렇게 한 대 쳐?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나는 그보다 한 2배, 3배는 더 강한 말을 하게 돼 있대. 그게 심성적으로 그렇대. 그냥 아주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본성적으로 그런 게 있어. 보복의 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있지만 참고 안 할 수 있어요. 더러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중상모략에는 험담. 이는 남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마귀의 전공 분야예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막 죽게 만들고, 이것은 마귀란 놈의 전공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험담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험담이나 중상모략만큼 영적 공동체를 심각하게 허물어뜨리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험담은 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하면 해야 할 말이 또 있습니다. 해야 할 말. 성도로서 해야 할 말.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죠. 자, 그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운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오이코도메. 근데 이 말은 원래는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건축 용어이라고 합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오이코도메. 여러분 사시는 동안 집을 지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집 짓는 일. 내 집을 지어봤어, 직접. 집 짓는 일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 거예요. 집 짓는 일이 그만큼 힘들어. 우리가 성전 짓는 일, 5년 전에 성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 이거 힘든 일이에요. 성전은 개인 집 짓는 거에 비하면 몇 배 더 힘든 일이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근데 집 짓는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거 신경 써요. 특별히 집을 짓는 데는 주인도 신경 쓰지만 목수들은 집 짓는 일에 전문가들이니까 대충 집 짓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목수들이 집을 짓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성스럽게 집을 짓겠습니까? 원칙대로.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고 집 지면 나중에 집은 지어지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겠어요.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집을 짓고 공정도 지켜가며 집을 짓고 시간도 다 지키고 하나하나 순서 하나 못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거 빠뜨리지 않고 다 성실하게 집을 짓고 목수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고 세움을 받는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오이코도메.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허물고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기분을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덕을 세우는 말도 적절한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경우에 맞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에 맞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참 잘하는데 입방정 때문에 말 때문에 다 어떤 것을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 신방을 갔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병원 신방 갔을 때, 그리고 상가댁에 갔을 때, 이게 공동체를 줘서 가면요, 상가에 갈 때나
병원 신방 갔을 때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돼. 우리의 표정이나 언어,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때 매우 조심해야 돼. 누군가 연약해 있을 때, 상심해 있을 때인데 우리는 그냥 평상시처럼 말하고 행동해버리면 그것도 말이 별로 문제가 없는 말 같지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병원 신방에 가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성도 중에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에게 목사가 혹은 기도해 준다는 권사님이 딱 한 말씀을 놓고 딱 읽어주고 기도합시다 이런다고 하면 기도를 받는 수술 받아야 되는 그 성도는 이 목사가 도대체 이거 뭔 생각을 하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 권사님이 평소에는 정말 은혜스럽게 기도해주고 내가 너무너무 의지하는 분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읽고 나한테 기도해주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씀도 인근 지역에 지진이 나서 요새 우리나라 지진이 잘 나죠? 지진이 막 일어나서 막 죽어가고 있어 사람들. 가까운 지역에 사람들이 막 죽었대. 나는 조금 안전한 자리이긴 한데 그런 상황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큰 위로가 되고 두려운 중에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일까?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일까? 첫째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분위기를 좋게 합니다. 말이 참 이게 우리말은 더더욱 정말 우리말은 더 많이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말은 형용사가 가장 많고 그래서 똑같은 말도 얼마나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지 우리말의 위대함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런 일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요. 의사소통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가 겪는 갈등의 90%가 목소리의 잘못된 톤에서 비롯된다. 똑같은 말도 목소리의 톤에 따라서 오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 아까 거친 말에 반대하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날카로운 말에 반대되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려 깊은 말입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잠언에 이런 말과 관련된 교훈의 말씀들이 정말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잠언의 말씀들 귀한데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말은 글과는 좀 달라서 그냥 심벅심벅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실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말은 초고이다. 수정할 것 투성이다.
글과 말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말입니다. 논문이나 책을 쓸 때 초고를 그대로 세상에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로 들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다음 주일에 수요일이나 또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대표 기도 순서가 됐어. 그러면 그냥 오래 묵상하다가 그냥 원고 없이 기도하시는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쪽지에 이렇게 페이퍼에 적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중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딱 펜을 잡고 줄줄줄줄줄 딱 써서 그대로 올라와서 한 번에 딱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기도문을 딱 쓰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또 묵상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면 좀 바꾸고 또 기도하다가 또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 쓰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기도문을 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도문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쓰고 또 고치고 얼마나 한 주간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기도를 해요. 그래도 그대로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걸요? 그만큼 말과 글의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 말씀에 내용 보면 우리말은 초고이다. 수정할 것 투성. 그러므로 여러분 말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사려 깊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쏟아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같은 지체인데 내가 아파하면 같이 아플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사려 깊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덕을 세우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인정과 칭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뭔가를 꼭 꼬집는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면 4번 긍정적인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그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나와의 그 사람의 관계도 흠집 나지 않고 그런데 할 말은 해줘야 되잖아요. 너 그거 틀렸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바로잡기 위해서. 그 말을 딱 해야 될 때면 그것을 덮을 만한 긍정적인 말을 4번 정도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세울 수 있으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꼭 해야 할 말이에요. 꼭 해야 할 말.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은 참된 것을 말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것을 말하려면 먼저 거짓을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사회에 여러 그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누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정치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교회에는 정치인이 없죠? 혹시 있나?
정치인들이 가장 거짓말 많이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선거철 돌아올 때쯤 되면 막 교회도 찾아오고 막 꾸벅꾸벅 인사하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막 공약해놓고 안 지켜요. 공약 이행률이 현저하게 저조해. 그리고는 또 몇 년 지나서 또 그때 되면 또 와서 막 약속하고.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 근데 사실은 우리들도 거짓말 많이 해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최대한 안 하고 살아요.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의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이 꿈에라도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다. 제발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고 호소한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과 루머가 만연하고 사회는 불신풍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경제 위기 혹은 정치의 위기보다도 신뢰 회복, 그것이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말하면 누가 말하든지 그대로 그냥 들으면 되고 믿어주면 되는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듣는 시대에 살다 보면 참말인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 속에 만연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최대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그래야 참말을 할 수 있죠. 참된 것을 말하라. 꼭 해야 할 말. 이게 참된 것이다. 초대교회 사건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얘기가 우리 잘 알죠? 사도행전 말씀 중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할 때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루아침에 하루 같은 날 다 죽음을 맞게 됐어요. 거기 스토리 속에는 땅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야 되는데 두 부부가 재산이 아까워서 일부 숨겨두고 일부만 바쳤어요. 헌금 속여서 그랬을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죠. 하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 비참한 초대교회의 아픈 이야기가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속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속이지 않겠어요? 속인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을 영어롭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속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을 버리고 각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와 분별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믿음의 지체로 사시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셔야 합니다. 겸손과 진솔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신뢰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는 발전하고 성숙되고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이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 어떤 말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과 꼭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절대 하지 않고 해야 할 말과 꼭 해야 할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이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